12월 12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오랜 세월 앞을 보지 못하다가 밝게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얼마나 다행이냐고, 내가 보이냐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아무개라고 이런 소개를 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야말로 환영하고 잔치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다시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합니다. 내가요? 너 어떻게 보게 됐냐고. 저를 만난 분이 어떻게 해요? 진흙 침을 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진흙을 이겨서 제 눈에 바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가서 제가 씻고 나니까 이렇게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또다시 안식일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을 어길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그는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그는 사마리아인 죄인임이 분명하다. 우상 숭배자여 이방인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분이신데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다 수료했고, 수료증을 다 액자에 넣어서 집에 다 걸어놓고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다 받고, 그래서 정말 내놓으라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요?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야말로 참된 안식이 있기를 위하여서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과 온전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우기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야말로 웃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실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답답이들을 봤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배웠다고, 성경 공부 모든 과정들을 다 수료했다고, 내가 설교를 빠짐없이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 공부 모든 과정을 수료해도, 설교를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듣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의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이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겠노라고, 그리고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공부의 모든 과정들을 열심히 참여하고 수료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빠짐없이 잘 들으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형식에 매여서, 그러한 과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이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해 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보다 내년엔 더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엔 더 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많은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사랑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